몇 해 전에 해외 입양인으로 삶을 살던 어떤 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해외로 입양된 여성분이셨어요. 수십 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평생 집은 있었지만 한 번도 내 집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정 소속될 곳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단순한 건물, 단순한 벽돌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실패해도 품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족이지요. 그래서 영어는 집을 일컬을 때 house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home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우스가 아니라 사실은 홈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타이틀에 이거 새가족 헌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나, 도대체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는가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가 새가족일까요? 몇 달이 지나도 혹은 해가 바뀌어도 새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집에 사는 식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같은 지붕 아래 있는 자, 즉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전체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의 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주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장은 복음이 죄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편지 수신자들이 살았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시대 때 아주 거대하게 컸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국제도시였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방인 그리고 또한 유대인 이 두 민족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이런 편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이다. 더 들어가서는 죽음을 담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정도로 경고가 있는, 그만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는 단순한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변화를 세 가지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둘째,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셋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멀리 있었던 사람이 가까워졌다.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즉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어떤 관계성도 가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자연과도 그리고 또한 그 누구와도 어떤 관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그런 존재가 살아나게 되었다. 살아났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 멀뚱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셨고 하나님 가족으로 전부 다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것이 바로 3단계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성경 말씀은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외인,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신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죄는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나그네,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무는 사람으로서 시민권도 권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새가족도 혹은 오래된 성도도 구원의 그 어떤 신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원래 권속이라고 하는 말, 집이라고 하는 뜻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오이케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집 안에, 한 지붕 아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시민으로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같은 나라, 같은 시민, 이제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구원의 단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지붕 아래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은혜는 천국 시민권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한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여 년 동안 위탁가정을 전전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러 가정을 떠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또 입양이 되었어요. 어느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끝나는 날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판사의 선언이 이 아이의 마음을 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법적으로 이 가정의 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양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왜 우니?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면 다시 돌려보내실 건가요? 사실 이 아버지도 판사의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곤 있었어요. 이제부터 법적으로 이 가정의 아들이다. 그 법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새로 아빠가 된 이 사람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더란 말입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손님이 아니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 잘하든 못하든 너는 우리 가족이다. 그날 이후 그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그저 시민, 같은 국적, 같은 시민권 가지고 있는 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손님처럼 머무는 곳이 아니라 가족처럼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에는 반드시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터는 사도 혹은 선지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을 했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 이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돌은요 건물의 방향 그리고 건물의 견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의 건축법, 그 건축법은요 이 모퉁이 돌을 자리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어떤 모퉁이 돌을 어떤 위치,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세우는가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 건물의 넓이, 건물의 방향, 그 건물이 지탱해낼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 첫 번째 돌을 바르게 놓지 못하면 건물 전체가 비틀어지고 건물 전체가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돌이 바르게 놓여야 건물 전체가 제대로 번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실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화려한 돌보다도 기초 모퉁이 돌이 성전 전체 건물을 지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 기초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새가족이든 오래된 성도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가 중요하지요. 알아야지요. 사귐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그 말의 원래 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제라는 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통분모를 갖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교제는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또래가 모이고 또 아무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이고 그래도 서로 각기 다른 말만 해요. 서로 각기 자기 말만 해요. 서로 각기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교제가 아닌 겁니다. 자꾸만 다른 이야기 많이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까? 진짜 교제는 공통분모를 갖는 거예요. 너와 나의 공통분모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유쾌하고 즐겁고 그게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분모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역 모임이든 그것이 남성교회든 그것이 여전도회든 그것이 무슨 부부 모임이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가운데 공통분모, 나눔, 그게 교제고 거기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것, 그것은 뭐냐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 도대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저런 놀라운 건물을 만들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감탄할, 에베소를 거쳐갈 모든 사람들마다 감탄할 기가 막힌 그런 건축물, 그들의 자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로 지은 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 사람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저 우라만 아르테미스 신전, 하나님이 거주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함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건축가가 돌을 정교하게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 끼워 맞춰 하나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건동지역의 건축물은 돌을 서로 다듬어서 그렇게 맞추어 놓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것이 맞아 떨어졌느냐면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돌을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 올렸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돌과 돌이 서로 맞아 딱 떨어지게, 그래서 하나 되게 그렇게 하신다. 성격 다릅니다. 환경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격과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하여서 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은 임재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이어진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처소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는 집을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의 집으로 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존 성도 여러분, 가족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인사와 관심, 함께 하는 식탁과 기도가 한 사람을 가족으로 세웁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혹은 아니면은 우리 교우들과 식사를 할 때 있지요. 그러면 식탁에서 종종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식을 나누고 서로 마주 대하여 앉고 그 테이블에 있으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품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오늘 이 한국 교회는 건물보다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더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게임을 했습니다. 저기 달려가면 1등 하는 아이, 선물이 있고 맛있는 과자가 있고 음식이 있는데 준비 땅 해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과자와 음식물을 서로 떼어주면서 나누어 먹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뛰어가지 않았니? 너희는 왜 1등 해서 상품을 가지지 않니? 그런데 아이들이 했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친구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이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우분투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노숙인이 예배당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난다고, 노숙인이라고, 혹은 아니면은 그 추리한 몰골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눈초리가 여겨졌습니다. 그냥 예배당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 사내가 똑같이 한숨 지으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한숨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눈총을 받아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어 계단에 주저앉았던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인데 나도 저 안에 못 들어갔어. 나도 저 안에 못 들어갔어. 물론 교훈을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은 어떤 집에 함께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가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워 가십시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세워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관 가족으로 묶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식탁에 불러 모으실 때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그리하여서 좋다고 어여쁘다고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가족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 경외하고 주님 섬기고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특별히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